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아멘.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찾는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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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2절 하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1절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이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받아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나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배 시간 통하여서 다시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들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을 더하셔서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치유를 받고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에 생명이 넘치는 말씀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에 채워주시고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김미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인도하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역경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직장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와 물질과 건강 때문에 고통하는 저희들이 머리를 숙이고 예배합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옵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오니 더욱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시련을 통하여 소망을 굳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기쁨과 슬픔을, 때로는 순탄함과 어려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 어느 것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온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일 또 저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 계속될 것을 믿게 하심으로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정자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여 공명정대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지역에 뜻이 계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 모두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제 가운데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선교와 구제와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전도사님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 우리 영혼이 빛 가운데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우리는 여행을 떠날 때마다 우리가 가보려고 하는 곳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계획할 때는 여행 안내 책자나 또 지도를 펼쳐놓고 보기도 하고, 또 그곳에 관한 정보를 연구하듯 살펴보듯이 휴가지의 좋은 점에 대해 알아보곤 합니다. 물론 여행을 떠나기 전에 행선지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아는 것은 그다지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너무 미리 많이 알아버리는 것보다 행선지에 도착해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선지에 도착해서 생각지도 못한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되면 이야, 천국에 온 것 같다 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여행은 참 좋지만 그러나 언제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더 좋습니다.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던 여행자가 긴 여행을 끝내고 집에 돌아올 때 어떤 심정을 갖게 됩니까? 긴 여행을 다녔다면 집이 더 그립고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했을 것입니다. 집을 그리워할 때면 마음이 더욱 애틋해집니다. 집을 떠나 밖에서 경험하는 인생의 모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와 관계없이 집을 떠나는 그날부터 집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으며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이 보이겠지? 그리고 우리 집이 멀찌감치 보이면은 저기 우리 집이 보인다 라고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겠지요. 좋은 곳을 다녀왔어도 집에 도착하면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여행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심정은 참으로 평온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은 우리가 언제나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됩니다. 집은 위로와 편안함이 있는 곳입니다. 회사에서 돌아와 거추장스러운 정장을 벗고 청바지와 헐렁한 스웨터를 입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집은 복잡한 세상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물고 싶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집의 오래전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집의 방, 또 그리고 마당에서 기르던 개와 고양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 친구들에 대한 기억이 메아리가 되어 내게 돌아온 듯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에 가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고향에 대한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이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친구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곳이고, 우리가 책을 읽고 묵상하며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이고, 우리가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마당이나 정원이 있다면 화초를 심고 가꾸기도 하며, 우리가 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윽한 커피향을 맡을 수 있는 곳이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다리는 곳,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나를 기다리는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함께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웃는 것이 평범한 건물을 집으로 만들어주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고향집에서 함께 살았던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추억, 그곳이 정말 우리 집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그것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집의 모든 것이 식구들이 함께 보냈던 시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함께 놀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온 가족이 함께 인생의 지도를 그렸던 곳. 그렇습니다. 집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장소입니다. 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낯익고 친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애틋한 감정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집을 떠나면 다시는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우리가 살던 집도 변하고 또 우리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던 옛 집은 없어지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집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천국이 우리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집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곳이 우리 집이지만 우리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왔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때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집입니다. 천국의 집은 세상의 집과는 달리 결코 화재나 홍수나 태풍에 의해서 사라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돌아갔을 때 우리 집이 아직 거기에 있을까라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천국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집이며 집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매력적인 특징들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친구들과 함께 있게 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마침내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과 말로써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이 천국으로 옮겨질 때마다 우리는 그곳을 더 소중히 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의미하는 곳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 집은 우리에게 딱 어울리는 곳이며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는 자들은 천국에서 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천국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린 아이보다 더 잘 웃겠습니까?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가득 차서 활짝 웃는 모습, 그 모습만 보아도 다른 사람에게 환한 웃음이 번지는 아름다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그분처럼 웃을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웃으시는 소리도 들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대해 상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면 성경을 통해서도 보여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천국에 가서 그곳을 보는 순간 어떨까요? 정말 깜짝 놀라고 기뻐서 입도 다물지 못할 것이고 정말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때 정말 가진 놀라운 마음은 그렇게 끝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후에 또 그 후에 또 그 후에 끝없이 펼쳐지는 아주 엄청난 새로운 광경들로 인하여서 점점 더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들,
그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도 이해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알려주셨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천국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 뒤에 서 계신 한 분에게서 부드러운 광채가 나오며 사람들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그분께 집중하고 있을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보자마자 와,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며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온 몸에 전율이 흐르는 듯한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걸어 나오시고 우리를 보시며 미소를 지으시면서 손을 내미시면서 내 아들아 잘 왔다, 어서 오거라, 여기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나라란다. 너는 여기서 내가 내 힘으로 한 모든 일들,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을 이룬 모든 일에 대해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위대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더니 아주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 주인인 내가 기뻐서 베푸는 기쁨의 잔치로 들어가거라. 이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리고 무릎을 꿇고 곧 다시 그분 앞에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리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설레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 가셔서 멋진 집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와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온갖 선물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멋있는 선물이 있으면 아이에게 보여주고 아이가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하면서 부모는 아이가 그 선물을 받을 때 얼굴 표정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선물을 미리 다 보여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천국의 모습에 대해 자세히 적어 놓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상상만 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이 세상과 우주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것을 만드신 예수님의 영광은 얼마나 눈부시겠습니까? 우리가 천국문 앞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성문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과 천국의 영광을 보고 감탄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주님께서 지켜보시면서 너무나 흐뭇해 하실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입니다. 성경은 천국이 추상적인 공간이나 저 너머에 있는 환상의 세계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너무나 생생한 실제적인 장소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국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땅을 떠나게 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이 땅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 1분도 안 되어 저 세상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생생한 천국의 세계가 실존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실제적인 장소라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천국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려고 해도 그곳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조사해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남은 인생 동안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살 곳인 천국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알아보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대해 관심도 없고 천국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해 보지 못한 사람이 과연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너무나 실제적인 장소이고 성경에서 분명히 묘사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소비 만족 시대이고 즉각적인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천국에 대해서 무지해졌고 더 나아가 천국에 대해 무관심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날 천국을 놓치고 있기에 삶과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침밤 없이 배를 타고 가는 향해자가 북극성의 위치를 놓쳐버려서 망망대해를 표류하게 되듯이 인생의 영원한 종착지인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기력해졌고 삶의 목적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천국에 대한 무관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도 왠지 기쁨이 없어져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사도 개인들과 같이 자신들이 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세상적인 부귀에 독착되어 있었던지 천사도 믿지 않고 내세와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기에 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다음 세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부유하게 사는 데만 빠져서 천국의 소망은 잃어버리고 표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있습니까? 환희 죄인 크로스비 여사는 어릴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은 다음 평생을 어둠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낙담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녀는 주님 안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평생 9,000개가 넘는 주옥 같은 아름다운 찬송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그녀의 찬송시로 만든 찬송이 20편 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90세 생일에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세요.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녀가 어떻게 해서 이토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녀가 오로지 천국만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의 것에 대해 눈이 감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 눈을 뜨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풍성하고 은혜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불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불안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것이 있어도 그것이 궁극적인 행복을 보장해 주지도 못합니다. 삶은 흘러가고 새 것은 낡아지며 우리의 인생은 늙어가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더욱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들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정말 잠시 잠깐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김희보 작사, 김두한 작곡의 본향을 향하네라는 곡이 있지요. 이 찬양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반복되는 부분은 빼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히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기쁜 찬송 주 예수님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화가 피고 흰옷을 입은 천사 찬송가를 부를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 쓰겠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도 지나고 나면 하룻밤입니다. 잠에서 깨고 난 사람이 꿈속에서 비록 많은 고생을 했어도 깨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듯이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면 우리는 인생이 잠시 잠깐만에 지나간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본향을 향해 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고 한다면 내게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 얼굴이 예쁜 사람, 돈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 그런 순으로 서열을 매겨 사람들을 줄을 세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뒤로 돌아서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 역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가치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된 사람은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될까요? 먼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매여 연연하다가 천국의 소망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성경은 아래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늘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청교도인 리처드 백스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늘 향한 마음은 기쁨이 가득한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야말로 위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불이 있는 곳이 있으면 따뜻하지 않을 수 없고 햇빛을 받으면서 어둠이 있을 수 없듯이 하늘 향한 마음에는 위로가 충만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하늘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는 얼음처럼 차갑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외모를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와서 삶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한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한 모든 것은 천국에서 인정받는 상급으로 반드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따라서 천국에서 영적 그릇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그릇이 클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맡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훈련, 섬기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계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한 만큼 천국에서는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땅의 삶은 마치 학교를 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아이도 학교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학교는 수업을 받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곳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배울 것이 다 끝나면 마치 종이 울립니다. 마치는 종이 울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잠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전에 준비되고 훈련되기 위해 잠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배울 것을 다 배우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천국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얼굴에서 천국의 영광의 빛이 비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과 말과 삶에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천국의 보물을 쌓는데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로 바꿉니다. 랜디 알코는 다음과 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이 땅에 있다면 이 생에서 살면 살수록 우리는 우리의 보물에서 멀어져 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이 땅에 살면 살수록 죽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보물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달아보십니다. 어인 누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와 영광을 위한 모든 책임을 감당하며 그분과 함께 다스리기에 합당한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도구이다. 돈을 보다 영속적인 가치를 지내는 형태로 바꾸는 지혜를 가진 이들이야말로 매우 현명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부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땅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더라도 저 하늘에서 아무 보화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앞절에 뒤에 나오는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는 사실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랜디 알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기쁨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 별다른 기쁨 없이도 지낼 수 있다.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재물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땅의 재물을 기꺼이 포기하고 천국의 보물을 쌓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자인 우리에게 주어질 권력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저 위에서 아무것도 없다면 그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부자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시간, 재능,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서 보화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천국을 실제적인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 더욱 실제적인 곳입니다. 천국에 비하면 이 땅은 오히려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으로 가기 위한 여정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말을 했지요. 하나님은 잠시 살다가 죽고 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분은 죽지 않는 사람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현재의 삶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밝은 미래를 향한 어두운 통로일 뿐이다. 현재의 삶이란 우리 삶 전체의 역사에 놓인 짧은 서론일 뿐이다. 늘 물결 출렁이는 우리 인생의 강물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축복의 망망대해로 흘러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삶의 무게 중심을 천국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묵상하고 천국에 대해서 전하고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가지 못하게 막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이며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호련히 사라지는 인생은
결코 지혜로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영원으로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될 때 영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로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우리 삶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분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서막이 흉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또 경건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늘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회 29역 특송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이 시간에는 3.1절 기념 예배 예전도의 주관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청년부 수련회 계속되어지고요. 다음 주일 날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요일 날 오전에 광고 드렸던 대로 평등 및 차별금지법과 퀴어 신학 2단 세미나가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천국 소망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